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이게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죠.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건데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네. 간사님이 잠깐 화면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화면을 수정할게요. 자, 보입니까? 아, 처음부터 들어갔네. 아, 잠깐만.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보이나요? 내 모습은 조금 작게 보이게 해놓을게. 자,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론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탑타임 시간을 통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골라서 말씀을 봤어요. 맞죠?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는 모습을 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얘들아,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서는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서론 말씀에 보입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아니에요.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말씀에서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어떤 힘을요? 내 생각과 마음도 지배하고 내 육체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다?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결국엔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아무리 말씀 시간에 들으려고 유튜브에 들어와 있어도,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결국엔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외모가 더 잘생겨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이 먹히지 않을 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좀 더 잘생겨질까요? 좀 더 돈이 많아질까요? 좀 더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라는 건 뭘까요?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이 사단의 틀을 이용합니다. 사단의 틀. 여러분, 근데 사단의 틀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사단의 틀, 이 글자 그대로 딱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면요,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상처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상처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틀이라고 내가 생각을 못해요. 왜? 우리가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짜증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그 감정에 내가 순식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든 사단의 틀이구나. 이거 생각 1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놓치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 알려줄게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 지난번에 영적 사망 상태 배웠었죠.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짧은 어린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상처가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와 환경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 아니라 그거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이나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야, 내가 재산이 없어서야, 내가 인맥이 없어서야, 내가 가진 배경이 없어서야, 내가 명예가 없어서야, 내가 권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평생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질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또 좌절하고, 그 속에서 또 상처받고, 그 속에서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그 속에서 또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원하는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노력해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다른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 왜?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내가 따라서 살았는데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99.9%가 전부 다 실패합니다. 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한평생 이 상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틀은 내 안에 이렇게 상처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지고 계속 내 마음을 쿡쿡 찔러요. 나에게 없는 거,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있는 거, 가정에서 상처되어 있는 거, 학교에서 상처되어 있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상처되어 있는 거, 공부하면서 상처받은 거, 내가 여러 가지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상처받은 거,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사단이 이거를 너무 잘합니다. 그 상처를 폭 찔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형광등이 켜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내 상처를 사단이 건드리게 되면 나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 탓하게 되고 물질 탓하게 되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집 한 권을 이렇게 이건 성경책이지만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집 한 권을 딱 주면서 야 나는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낼 거야. 그리고 이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있어. 그러면서 이 문제집을 여러분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까지 이 문제집만 풀면 되죠. 기말고사 때까지 내가 이 문제집만 풀면서 불안할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고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문제집을 공부할 거예요. 기말고사 때까지. 왜?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문제를 직접 제출하시는 그 담임 선생님께서 나에게 직접 준 문제집이니까. 만약에 내가 선생님을 믿지 못해가지고요. 이 문제집 말고 문제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집을 내가 푼다 만약에 선생님이 분명히 내가 여기서 문제를 다 내준다고 이 문제집을 줬는데 내가 담임 선생님 믿지 못해서 다른 문제집을 푼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는 거고 체력도 낭비하는 거고 집중력도 낭비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나오는 이 문제집도 제대로 내가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말고사 때까지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기말고사를 준비하겠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틀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그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도 불안하죠.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불안하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도 불안하죠. 걱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거, 형제자매끼리 부딪히는 거, 친구들끼리까지 부딪히는 거, 그 속에서 계속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단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끝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주신 그 문제집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집을 보고 있느라 거기에 힘쓰고 체력 쓰고 시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이 사단의 틀 속에서 평생을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된다 자괴감 속에 좌절감 속에 실패감 속에 살아갈 여러분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경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틀 안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의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단의 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흐름대로 그 기준대로 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집 한 건 이미 내게 주셨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생각과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단의 틀을 부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절대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살아있어요. 그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고 내 안에 상처로 각인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틀을 빼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 문제집에만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럼 붙잡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서론의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루신다, 그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거랑 아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이 땅콩을 먹었다고 칩시다. 땅콩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땅콩은요, 뭐 어디서 났고 어디에 효능이 좋고 뭐가 좋고 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들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먹어보고 진짜 효과 보고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무직 언약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말씀을 진짜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붙잡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뜻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구약 나눠져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 이 그리스도, 기름을 붓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놓으셨는데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맨날 복음을 누리는 기도문을 할 때 맨날 말하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옛날에 다윗 왕 알죠? 그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리고 제사장, 우리 엘리야 제사장 알죠?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장,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하나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봤지만 말씀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도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공부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부활을 확인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나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삶이 내 삶 속에 진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무직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문제집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문제집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붙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셔도 내가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뭐를 봐야 되느냐? 그루터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단의 틀, 자기 안에 사단의 틀에 있는 그 상처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이죠. 맞죠? 근데 그 요셉이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왕따당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 형들에게 배신 맞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써가지고 감옥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인간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요셉은 그 속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예로 형들한테 배신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형들을 막 죽여버릴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갔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조금 더 성공해서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좀 더 모범수로 살아가지고 모범수로 돼가지고 가석방 되기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있든 감옥으로 있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왕궁에 가든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는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삶으로 요셉을 증인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가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왕궁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왜?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까. 노예로 있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을 봅니다. 저 자식 조금 뛰어나네. 저 녀석이 없으면 우리 집에 안 되겠네.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말씀 붙잡는 모습을 보고 전마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정말로 엄청난 신이구나. 진짜 참 신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읽었잖아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인 요셉을 간수장이 보니까 전마가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전마가 기도하고 있는 신은 진짜로 살아있는 참신이구나. 그거를 간수장이 알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궁에 가서도 요셉이 제가 좀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밖에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만드셔야 하니까.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단의 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 사모직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증인되는 삶으로 내 삶을 진짜로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어떤 실천이요? 오늘 하나님 자녀의 본질은 말씀 붙잡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안에 이 사모직 언약 안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이 언약 속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선생님이 문제집 한 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 한 가지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소홀히 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말씀 붙잡고 열심히 노예 일을 했어요. 요셉은 말씀 붙잡고 감옥에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진짜 증인으로 만드셔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말고 나는 다른 거 준비하겠다. 그럼 말씀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선생님들 각자 있는 일에서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학생이신 선생님도 계셔. 나도 아직 공부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기도하느냐? 오늘 이 사모직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공부하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모직의 언약의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탑타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진짜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진짜 말씀 붙잡아 보세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3번입니다. 탑타임 시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탑타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존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게 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감이잖아요. 이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에 대한 영적 자긍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자긍심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진짜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구나. 이거 사단이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바로 이 영적 자존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영적인 자존감.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받고 있구나. 나에 대한 영적 자긍심.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구나. 사단에게 속지 않는구나. 내가 이따위 문제 것들로 넘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영적 자존심. 이 힘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단,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문제집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집을 줬는데 나는 문제도 갖고 있고 답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기말고사 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무직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직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탑타임입니다. 여러분. 탑타임 시간에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1등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해가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힘으로 공부하십시오. 진짜 내 안에 힘이 생긴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힘이 생긴다니까. 영적 자존감, 영적 자긍심, 영적 자존심. 이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막 괴로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편하게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무직의 언약을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없던 게 뿅 생기고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배째 이러고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이 사모직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문제집 보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집 보면서 체력 소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모직 언약의 말씀 내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탑타임 시간에 이거 보내줄게요. 자, 끝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탑타임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는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랑 동일하게 사무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사무엘이 태어났구나,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알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엄청나게 상처 속에 있었어요. 그 상처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사무엘의 어머니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탑타임 시간에. 자,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뻘쭘하니까 찬양을 들어줄게요.